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새 생명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절, 4절, 5절은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저 한글로 보여지는 그런 좋은 말이구나, 아니면 또는 하나의 구절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운율이 있는 노래 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찬가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3절부터 5절 그 구조가 사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사용하는 그 18개의 기도문의 구조랑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18개의 기도문을 각색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 추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들이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어가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번역은요, NASB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성경,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주석을 번역을 제가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다 싶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뭘 하셨다? 그는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풍성하신 그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자비라고 표현되는 그 자비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을 까먹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말이 죽은 언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아람 말들을 쓰신 거죠. 시리아 또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말들을 쓰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죽은 말이었어요. 그럼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았지만 죽은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조차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저명했던 그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 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70인경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죽은 언어였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사실은 20세기까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원래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흩어졌는데 말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 한국말을 쓰시는 분 찾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2000년이 넘어가는 시절 동안에 잃어버렸죠. 이미 예수님 시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독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좀 독해요. 나라를 독립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독립하고 나서 자기들 말을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현대 히브리어라는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언어학자들이 다 모여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서 지금은 자기들 말을 써요. 불과 50년, 60년 만에 자신들의 말을 부활시켜버리고 그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로 바꿔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는 걸 쓰는데 제가 왜 70인경을 말씀드리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헤세드를 번역했을 때 썼던 그 단어예요. 헬라어 그 히브리어 헤세드를 70인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우리 헤세드는 너무 특별한 단어니까 이거를 헬라어 이 단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헤세드가 특별하냐면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자비라고 말을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그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언약을 넣어 주실 때에 쓰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등장하는데 그때 그 10계명 속에서 등장하는 헤세드입니다. 뭐냐면 언약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조건 없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희들 포로되었던 너희들을 끌어내준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지킨다면, 나를 섬긴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를 따른다면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33장에서 기도를 하죠. 금송아지 사건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헤세드를 얘기해요. 헤세드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다 죽게 되면 많은 민족들이 당신을 저 자비 없는 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헤세드. 왜 그럼 여기에서 그 언약의 사랑을 얘기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왜 여기서 풍성한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리고 그 언약적 사역을 표현하는 단어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가장 중요한 언약은 모세 언약인데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제 갱신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해 주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한 것이었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이후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하죠. 산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어가는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새 생명은 또 썩지 아니하고 못쓰게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당신을 위한 천국 안에 예비된 유산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에 주는 게 두 개인 거예요. 소망과 유산. 새 생명은 소망과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가 소망을 주고 유산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없음과 유산 없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많은 고통을 경험했죠. 흩어지는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질 때 유산을 자기가 챙겨갈 수 있었을까요? 뭐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숨길 수 있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유산을 다 빼앗기고 소망 없는 상태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의 그 역사적 아픔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와 동일한 일들을 겪어가고 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힘이 좀 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공격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저 이단들,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때 바울은 그 유대 열성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유대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유대주의는. 유대 열성주의는요.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게 유대 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교리적인 공격이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유대 열성주의자들은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단을 봤어. 저 하나님을 저 모욕하는 저 사람들 우리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교회가 가장 크게 습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이단들 하면서 날 때려 죽이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열성주의자들 바울도 그 사람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심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 열심히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아주 정당하게.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 황제는 너무 폭동이 많아지니까 너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둘 다 내쫓아버렸어요. 49년에 추방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 다 나가. 너희는 로마에 못 들어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었죠. 이런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로마의 그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을 유지한 상태로 쫓겨났겠습니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둔 채 다른 어떤 권력자들이 이 재산을 취하는 것을 지켜본 채 소망 없는 상태로 쫓겨났던 것이죠. 여기저기 도망다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생명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줍니다. 새 생명은 절대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못 쓰게 되지 않는 그 유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유산은요, 영원한 그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고 유산이 없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이 다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에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추방령을 당했지만 베드로가 편지 썼던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도 역시 비슷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유대 열성주의자들의 공격은요, 그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곳곳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열성주의가 결국에는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후에 반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보다 못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아예 멸망시켜버려요. 자기 식민지잖아요, 사실. 예루살렘 자기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어, 너희들 너무 반란을 많이 일으켜, 안 되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만듭니다. 티투스 장군이 가가지고 그 황제의 아들이거든요. 티투스 장군이 직접 가서 AD 70년에 완전 쑥대밭을 만듭니다. 뭐 성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3분의 2, 사두개인, 에세네파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두개인과 에세네파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사두개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요한복음 AD 90년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사두개인은 볼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사두파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싹 죽어요. 대제사장 계보가 완전 사라져요. 왜요?
그 열성주의자들이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야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한테 돈도 많이 주고 유익을 많이 주긴 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로마가 한 번에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 너희 말고도 재산 많아. 너희 말고도 우리 뭐 지식인층 엄청 많아. 괜찮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벽하게 끝내버려요. 그 사건까지 번져져요. 그러니까 열성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유대 열성주의. 근데 이제 베드로 시절에는 유대 열성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박해까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 황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죠. 함께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보여질 구원을 위한 믿음을 이용하십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은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의 그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요. 도대체 뭐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지? 무엇을 보호하신다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요새는 이렇게 지목해서 질문 잘 안 하는데 청년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네? 넉넉하지 않아요. 뭐 상황이 변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도대체 뭐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되게 신실한 형제 자매들도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요.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서 목사님 자녀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는 완전 초상집이 됐다고 합니다. 방황고 다니고 있는 그 동산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거의 이게 그 교육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회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를요? 이렇게 고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통사고도 납니다.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실제로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뭘 보호하신다는 거지? 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은 당신을 뭐로부터 보여주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신다 이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억울한 일도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서 뒷부분에 가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참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참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진짜? 그래? 그러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당신의 믿음을 이용한 능력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이용한 능력을 통해서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요.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거는 베드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 끝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이런 거죠.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긴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 위해 새 생명을 주셨고 산소망과 유산을 주셨지만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초월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은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에서 당신은 즐거워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모든 종류의 시련에 의해 큰 슬픔으로 고통당해야 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당신은 즐거워합니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조금 문법적인 모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형이 가능해요. 이 문법에서. 그런데 명령형뿐만 아니라 그냥 현재형도 가능해요. 당신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즐거워하진 않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성경을 읽었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사도가 지금 나에게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대피를 했던 사람이 실수를 했을까요? 문법적인 모호함은 좀 그럴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7절과 8절 그리고 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로 연단된 금도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진실된 믿음보다는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계속 불로 연단되게 시키면은 아주 순금이 되면서 귀하긴 하지만 금이 사라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금도 사라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가 고난받는 거는 진실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7절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 속에서 찾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재밌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이 드러난대요. 지금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난대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예수님께 들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난대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광된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향해 가야 되는 그 목적한 바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분명 현실을 인정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그것을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그 진짜 믿음이 당신이 향해 가야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까지 지금 계속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로만 놓고 봤을 때 공부 시간을 많이 뺏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재산만 놓고 봤을 때는 믿는 것만큼 재물적인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것도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11조를 꾸준히 투자를 했다고 하셨으면 상당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시간, 재물, 그리고 우리의 많은 노력들.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기쁨도 있죠. 정서적인 기쁨, 우리 또 만족감. 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현실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얘기했던 유익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안 넣네요. 10절, 11절, 12절에 결국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찾았던 것, 선지자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성취를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 50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찾았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자만 봤던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접 만났던 그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 이것이 유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겁니다. 요한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복음이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 요한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조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선지자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대부분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기록에 집착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그 구약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제3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회복하고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다른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물론 정말 진정한 의미로 율법을 다시 세운 거였지만 이스라엘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율법을 망친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표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내용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런 일 절대로 아니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예수님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아, 괜찮아. 그럴 일 없을 거야.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이상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지? 심지어 베드로는 그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안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에는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상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던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절대 당하면 안 되는 처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모두가 이렇게 야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무에 달렸는데 메시아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야? 여러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성취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기록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되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그걸 모른다. 선지자들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너희는 알지 않느냐. 너희는 그 진정한 복음을 알지 않느냐. 이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풀리겠지? 라고 하는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도들의 고난을 이용하셔서 교회를 성장시키셨죠. 가장 최근 사례는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대략 10년, 15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말살했어요. 근데 그 정부만 그랬던 곳이 아니라 그냥 거기 공산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선교사는 당연히 단 한 명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죠. 심지어 중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고유한 문화, 역사도 다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말이 문화 대혁명이죠. 사실 대혁명이 아니에요. 그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뭐 문화 유산부터 시작해서 싹 말살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이제 없어질 거다. 중국 안에 기독교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 고난을 버티면서 그게 남아있느냐. 그랬던 것이죠. 막상 중국이 열리고 선교학자들이 또는 새롭게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다시 들어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수백 배 성장해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죽음, 저주받아 보이는 그 죽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이 있다. 잘 견뎌라. 새 소망이 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게 해주시고 더 특별히는 우리가 더 예수 잘 믿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